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좀 이렇게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한 가지 질문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우리 누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 선교하라고 이렇게 보내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선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빈손으로 떠났는데 부족함 없이 자신들의 맡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어떤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충만한 마음을 가졌던 그들의 존재감이 또 세상의 도움과 환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없었나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떠났던 그 여행에서 그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낯선 이들의 환대를 받았고 병자를 고쳤고 또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빈손으로 나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이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 정체성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기서 우리 시작하는 이 이제는 이 한 단어가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습니다. 그 전과는 달리 이제는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또 검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변화의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 말씀이 이제 당신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영향은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고스란히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더 이상 환대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범죄자 취급할 것이고 세상이 이제는 바뀔 것이니 준비하라.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눈빛부터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뀐다고 하니 이제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깃발을 올릴 때가 되었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목소리로 한 제자가 외칩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마치 그 무기 창고를 열어 보이듯 당당하게 내밀었을 두 자루의 그 검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하셨을까요? 그래도 어떻게 벌써부터 검을 챙겼냐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면 두 개 갖고는 모자른다, 더 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셨을까요?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족하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이 대화는 그만하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그 핵심을 놓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일종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두껍고 무거운 선언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이 족하다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불세출의 작가 해밍웨이는 글쓰기에 관해서 아주 독특한 이론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른바 빙산 이론입니다. 빙산은 전체 부피의 8분의 1만 수면 위로 바다 위로 떠오르고 나머지 8분의 7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8분의 7이 그 수면 위에 8분의 1을 아주 단단하게 밑에서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써야 한다고. 그러니까 작가가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을 다 거기에 쓰지 않더라도 그 깊이가 글 전체를 지탱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책을 읽는 독자들은 그냥 그 몇 마디를 이렇게 읽는 거겠지만 그 단어와 문장에 적혀 있지 않은 작가의 어떤 마음과 깊이를 독자들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검 두 자루 바로 그런 맥락일 것 같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제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데 검 두 자루밖에 없냐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자루 아래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시간이 함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귀, 그분의 손길을 보았던 눈,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수면 위로 묵직하게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두 자루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기억들이 이 두 자루를 넉넉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저 신학교 들어가면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었는데 그때 세계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이 빅터 프랑클이 끌려갔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자유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 수용소 안에서는 번호로만 불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극한의 절망 속에서 그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물어 봅니다. 세상이 절대로 빼앗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내가 그 자존감을 가지고 올바른 자유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지금 서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신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전대이고 또 배낭이며 또한 검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이 갖는 것이 미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줄기차게 보여주는 장면은 정반대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달랑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들고 나온 것은 물맷돌 5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사용하신 재료는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족하다 하신 두 자루의 이 검처럼 그것으로 충분한 일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루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기도 전에 이미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뿌리일 것입니다. 이 뿌리가 단단할 때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빙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수면 위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바로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수면 아래가 아주 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검 두 자루는 로마 군대를 이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족하다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이 검 두 자루는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 만자루의 검보다 더 넉넉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일수록 우리가 그것을 꼭 붙들고 놓지 못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별거 아니더라도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 두 자루,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족하다 하시는 그 음성 하나면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든, 숫자가 얼마나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손에 들려있는 두 자루의 검이 작고 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족하다 하시는 그 충만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